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하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그 무리들, 회중들은 그냥 바닷가 그 기슭에 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이 바닷가는 물론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유대 나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잘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비가 귀하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물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모여 있으면 무조건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그러면 짠 물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 바다 그럼 가서 이렇게 이 맛을 보면요 그냥 짜지 않아요. 그냥 민물이에요, 민물. 민물인데 그 사람들은 물만 조금 모여 있으면 그냥 바다라 그래.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물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많아도 그냥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예요. 민물입니다. 거기 가서 맛을 보면요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쳤다. 근데 사실은 민물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당시에는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그냥 증폭해주는 그런 기계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제가 얘기하면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명밖에 안 모여도 이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보통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자만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에요. 그러면 성비가 비슷하니까 거기 따르는 이제 여성들도 한 5,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고 어르신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보통 4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0명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한 2만 명 이상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에게 어떻게 이런 마이크 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300명만 모여도 이거 말씀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을 들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몰려든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제 서 있고 그러면은 보통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죠? 바다에서 물 있는 곳에서 육지로 부는 거예요. 이거를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은 물은요 그 땅보다도 더 빨리 덮여져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이렇게 증발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네, 거꾸로.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죠. 그러면 땅의 공기가 위로 솟아 올라가겠죠?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바다에서 공기가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곳과 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물이 있는 곳에서 땅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거든요. 항상 이제 이걸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풍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누가 받아요? 바람이 딱 낚아채 가지고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앰플리파이어, 증폭시켜 가지고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준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은 것이 이제 로마의 원형극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형극장, 로마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도 로마 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주둔한 곳에 가면 다 원형극장이 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원형극장에서 제가 노래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형극장 제가 맨 밑에서 그 무대에서 딱 불렀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한 100m 이상, 100m까지 안 되더라도 한 적어도 한 70m, 80m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원형장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잘 듣고요, 브라보, 앵콜. 제가요 앵콜 받은 사람이에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원형극장 보면은 바닷가를 이렇게 등지고 지어져요. 바닷가를.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고 회중들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대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른 노래를 해풍이 이제 딱 실어가지고 회중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앰플리파이, 이 앰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바로 옆에서 쏘근쏘근 거리는 것처럼 들리게 해줘요. 제가 그 시험해 봤다니까요. 놀라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연의 이치를 잘 이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시고 한가운데 나가시고 무리는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다로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땅, 옥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종이 있으면 항상 그 비율은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이 한 25% 돼요. 그리고 돌밭 같은 사람이 한 20%가 되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람이 한 25% 되고 그리고 옥토 같은 사람이 20%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요 한 25% 정도밖에 안 돼. 이 비율은요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생각하려고 하고 호기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부 알게 하고, 반대로 전혀 진리에 관심 없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만한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를 만한 사람은 모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장점이에요. 비유는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하고 생각하도록 자꾸 자극을 합니다. 이게 비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루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하품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구경꾼이 되도록 방치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두 가지 놀라운 기능이에요.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손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 죽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이렇게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진리의 문을 닫아 걸려고, 아예 진리의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이런 기능이 비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런 하늘의 진리에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은 말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듣는 자에게 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엉터리로 개떡같이 말을 해도 듣는 자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진리가 전파되는 것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종종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동 있게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잘 들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줘도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품만 해대고 있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하품을 해도 좀 손을 이렇게 좀 막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버려. 또 제가 늘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구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까?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결과가 낳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이중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를 만한 사람에게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는 거죠. C.H. 도드라는 신학자는요, 말하기를 비유는 생생함과 신선함으로 듣는 자를 사로잡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주는 거예요. 흥미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단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을 잘 사용해서 듣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또 대화에 참여케 해서 전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아예 그냥 진리의 문을 꽝 닫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었던 거죠.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14절에 뿌리는 자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또 해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쟤들이 와서 물으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사람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번째 이제 좋은 땅, 옥토에 같은 사람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이 길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마음이 길과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요 이제 고체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이렇게 그 마음밭에 그냥 겉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그만 이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길과 같은 사람은 이미 기존의 생각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려 하질 않아요.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괜히 입만 아픈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돌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요. 그리고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말해줄 때는요 잘 들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감사와 감격이 오래가지 못해. 그 말씀을 들려주면요 자기가 혼자 은혜 다 받아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기 혼자 다 은혜 받는다니까. 근데 돌아서면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받은 바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밭에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냥 또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그냥 혼자 은혜 다 받아 그냥. 이런 사람들이 돌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나온다느니 만다느니 뭐 신앙생활 안 하겠다니 하겠다느니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돌짝박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잘 받아요. 이 사람도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의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딱 그 위에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세상의 출세와 또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 영화가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세상 향락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다가 그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후순위로 두고 먼저 최우선순위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도 즐기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렇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응거주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시들해져 가지고 쭉쟁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믿을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세상 연락 좀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귀 영화를 절대 못 포기해요. 그걸 포기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 영화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런데 네 번째로 옥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또 능동적으로 질문도 하고 또 대화에 참여해서 진리를 잘 깨달아요. 일단 진리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어떤 고난도 꼭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진리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약 한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한 100명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한 25%, 한 25명 정도는 그렇게 잘 듣고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75명은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고 은혜는 받지만은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조금 어려우면 금방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25% 정도만 옥토 같은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현상을 또 가르쳐 주신 건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랬죠. 여기서 말 아래 할 때 말이라는 거는 하는 타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약 8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 물,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돛박 같은 겁니다. 돛박.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왜 가져오는 겁니까? 그 등불을 켜가지고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고 가져오는 거겠지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 돛박 밑에 숨겨놓으려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리고 등경 평상 아래에 두면은 그 불을 켜는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해서 밝히 보게 하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이 좀 말이 좀 해석이 어렵게 해놨어요. 번역을. 다른 보험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급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해가지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감추시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2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저도요 그런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곡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괜히 오해하고 막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 핵심이 뭐냐, 이걸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 주쳐보세요. 너희의 헤아림, 우리가 듣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가지고 잘 적용해서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들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식으로 헤아려요. 자꾸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헤아리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제 멋대로 그냥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듣고 잘못 듣고 제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듣기는 듣지만 건성으로 듣고 관심 없이 듣고, 이런 사람은요 그가 누리던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생각하려 하고 질문하려 하고 대화에 참여하려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려 하고 이렇게 사슴이 신내문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눈먼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듣고 지 멋대로 곡해해버리고 그저 진리에 전혀 관심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관심 보이지도 않고 또 깨달은 바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언어 유희만을 즐기는 이 관념적인 사람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누리던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누리던 은혜마저 빼앗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돼요. 옥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 코어가 뭐냐, 이거를요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항상 이성의 작동을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 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그 올바른 깨달은 진리를 이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옥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고, 그런 사람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그 옥토 같은 사람에게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난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이 가족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식솔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행하는, 충성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따르려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26절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 놓으면요, 농부는 뭐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2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자라야 돼. 생명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시간이 가면요 쑥쑥 자라나요. 그러다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씨가 가진 DNA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자손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후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은, 그래서 참 알곡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다른 비유로 말씀했는데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겨자씨는요 진짜 작습니다.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요 이게 안 보여요. 안경 벗고 보면 겨자씨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이게 자세히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보일까 말까,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다가 그 겨자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점점 움찔움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와가지고 그 나무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찔움찔 커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인격 속에 뿌려지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속에서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품게 되잖아요. 그 씨앗을 품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게 되고 또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인격이 고상해지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 말씀의 씨앗을 품기 전에 사는 것은 전혀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씨앗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향기를 풍겨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향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옆 사람에게 뿌려져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도 그 옆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져요. 바라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은 조금씩 움찔움찔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와서 쉬게 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을 또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을 또 변화시켜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 똑바로 하고, 여편은 여편의 역할 똑바로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또 직장에 가잖아요. 또 직장이 변화돼. 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다. 원래 이 직업이란 말, vocation한 말이거든요. 이 vocation한 말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여러분 직장 가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평생 동안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월급 바라보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다. 그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동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직장은 무너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그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움찔움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고 올바로 전하기만 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특성은 자라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DNA를 가진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꾸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자기 후손을 퍼뜨리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기에 온 교인들이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찔움찔해서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교회가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33절에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이 말씀을 어떤 이단은요, 여기 봐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 풀이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게. 근데 기가 막, 그런데요, 그렇게 엉터리 집단인데 또 열심은 특심이야. 또 이것들이 지난주에 보니까요, 신천지 어떤 편지가 왔어요. 편지 와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왔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신천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들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조금 좀 창피하죠? 우린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정통은 열심히 별로 없고,
엉터리를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잘못 알면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편지 나무에 보내고 있어요. 저것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풀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만큼은 여기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비유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 있어요. 거기에는 내러티브, 그래서 소설 양식으로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정말 이 비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이거는 마귀의 종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어떻게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어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상징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비유로 풀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대로 이해할 부분도 그 문자를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문자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을 주목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문자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가 찬 거지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그야말로 이 사탄의 집단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니까요. 그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모든 게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죠 사실은. 더 나가서 또 성도들 책임, 여러분 책임이에요. 또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아니구나 그래 하나요. 우리 모두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크다니까요. 더 높고 그런 산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헐몬산에부터 불어오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심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배가 잠길 정도로 위태한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잠만 콜고 주무세요. 그냥. 그러니까 다급해진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 잠꾸러기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한 번 주무시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뭘 말하죠? 예수님이 피곤했대. 여러분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공생애 동안 지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하면요 밤에 고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낮에 열심히 선교 다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밤이 되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코 고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진동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거 보세요.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은 눕기만 하면 그냥 코를 골고 잠에 골아 떨어졌다니까요.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눕기만 하면 그냥 골아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지요? 참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밤이 되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단잠 자는 거예요. 꿀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눕기만 하면 그냥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빨리 깨어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어 깨웠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제서 이제 깨어나시더니 또 이렇게 보시고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물결이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나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이 불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을 너희들이 잔잔케 했을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물음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함께 지금 있잖아. 내가 비록 잠자고 있지만 내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좀 광풍이 불어온다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것들아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타는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깨달은 가르침대로 살다가 여러분 인생의 광풍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인생의 광풍이 전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따라 산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엄습하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런 어려운 위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이 별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언제 빛을 발하느냐? 인생의 광풍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도 마음에 새기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하늘의 진리를 전부 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진리를 전부 감추고자 함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모든 지성과 인격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적극적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들고 잘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향한 타는 몸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을 놓쳐버려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삶이 결판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그랬지요. 죽은 믿음은 듣기만 할 뿐이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요, 듣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 행동을 고쳐가지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산 믿음의 소유자예요.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저한테 통하지 않아요. 너 나 믿은 게 아니야, 이것은. 당장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거는요, 짝퉁 믿음이고 쭉정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진실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광풍 앞에 섰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타고 넘어버리고 극복해버리는 이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마다 그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